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빌어가지고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 땅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터넷 신문사가 하나 있는데 서울 평양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찾아보십시오. 서울 평양 뉴스에서 이렇게 일하는 어느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북한에서 살면서 여러 경험들을 했을 텐데 가장 아팠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게 되면은 어느 때입니까? 이때 아팠다라게 되면은 마음속 가운데 그러한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또 하나는 가장 따뜻했을 때, 그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살면서 가장 좋았을 때는 어느 때고 가장 마음 가운데 아팠던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하게 되면은 솔직히 제가 그 땅에서 태어나서 쭉 이렇게 25살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나름의 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떠올려서 얘기해야 되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제가 그 기자분에게 말씀해 줬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창문에 이렇게 창문 곁에 제가 앉았으며 창문이 조금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그 밖에서는 이렇게 봄바람이 싹 들어왔어요. 그 봄바람을 마시면서 맑은 그 파란 하늘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아래는 이런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그 버드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지 않습니까? 또 바람 불게 되면 산들산들 버드나무 가지가 춤을 추기도 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따뜻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게 되면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북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독재 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나라지 않습니까?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북한 땅인데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성장한 저에게는 그때 그 장면이 참 따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 하게 되면 북한말로 하게 되면 인민학교 2학년이었는데 솔직히 세상 물정 뭐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교실에 앉아가지고 자연을 본 거예요. 그 교실의 그 따뜻한 분위기도 좋았고 그 맑은 하늘과 함께 펼쳐지는 그 광경 가운데 버드나무가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그 평안함, 그 고요함과 그 마음에 솟아나는 밝은 그 감정은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하게 되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마음 아팠던 그러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또 생각했습니다. 답변했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때 그 광경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쪼그라든다라고 하지요. 힘들어가지고 아픕니다. 그때는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사에 노출되어 가지고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굶어서 죽는 거지요. 누군가는 질병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또 살기 위해서 바보둥질하는 그런 90년대 중반 이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차 역전에 나갔습니다. 시골에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살았던 고향은 청진시입니다. 도시지요. 양식 구하기 위해서 역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로 붐비는 거예요. 다 저처럼 양식 구하기 위해서 역전에 왔는데 문제는 기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기차가 들어오기를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는 겨울이에요. 엄청 춥습니다. 해가 지고 밖이 시커매지는데 대합실 안에는 정말 반딧불 같은 그런 등이 하나 딱 켜집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그냥 그 자리에 다 쭈그러 앉아가지고 쪽잠에 듭니다. 기차가 올 때까지 대합실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지요. 대합실 안에는 정막이 흐릅니다. 조용하고 밤이 깊어지게 되고 찬바람이 가끔씩 샥샥 대합실 안에 휩쓸고 지나가고 어두운 분위기였어요. 한마디로 답답하고. 저도 그들 가운데 끼어가지고 지금 쪽잠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츠러지는 그 남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제가 앉은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서 비명을 쫙 지르는데요. 그냥 그 대합실을 그냥 둘로 쪼개는 것 같아요. 찢어지는 소리가 딱 울리게 되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이 꽃제비예요. 그냥 이렇게 꽃제비 무리 가운데 휩쓸리면서 지금 다니는 아이인데 밤이 깊어지게 되고 갈 데는 없으니까 대합실에 들어봤는데 그 꽃제비들 무리 가운데 얘가 제일 어려요. 5살짜리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예요. 다 추워서 사람들 동복 입고 있는데 동복 여기로 하게 되면 패딩쯤 되겠습니다. 솜으로 누빈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런 옷도 없어요. 솜신을 신어야 되는 상황인데 발이 시려가지고 이 아이는 솜신도 못 신고 그다음한 이런 구멍숭숭난 운동화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 차림 딱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비명 지르면서 울었을까요? 배는 고프고 몸은 오돌오돌 떨리고 잠은 자야 되는데 옷마품이 그리운 거지요. 그러니까 나 참다가 여러분 5살짜리가 옷마품이 그리워서 울 때 그 울음소리는 전 지금도 쟁쟁합니다. 섬뜩했어요. 사람이 목소리에서 저런 울음이 나오나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두려움과 이 모든 감정이 이 5살짜리가 울음으로 폭발하는 그 소리는요, 지금도 저는 섬뜩해요. 근데 그때 그 꽃제비 무리 가운데 그 두목이 있습니다. 한 14살 돼 보이는 아이인데, 야, 이 새끼 조용 못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즉시 이 아이가, 5살짜리 꼬맹이가 울음을 딱 그치는데, 꺽꺽 하면서 얘가 이 흐느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대합실에서.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때 북한 사회적 분위기는요, 내가 꽃제비를 도와주게 되면 나도 내일은 저렇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는 못 주고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한 놈은 조용해라고 욕을 하니까 순간 이 아이는 꾹 참고 그 무리 가운데 지금 꽁처럼 머리 틀어박고 또 참는 모습 보는 게 그 장면이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그 기자에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1990년대 말에 탈북했습니다. 그 힘든 식량 위기를 겪다가 저도 마지막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탈북했어요. 중국에서 살다가 이곳에서도 제가 안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제가 한국행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에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무사히 잘 입국했습니다. 한국 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2004년 여름에 1월에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해 여름에 제가 정말 큰 사건을 제가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
저희 동생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일행이 있어요. 탈북민들 9명이서 아무 날 아무 시에 모여서 출발했습니다. 전 출발할 때 동생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너 하나님께 꼭 기도드리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에게서 기도를 꼭 받고 짐 속에는 성경책을 꼭 놓고 출발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동생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이 아이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신앙을 잘 키운 아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무사히 왔기 때문에 무사히 한국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 길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일행 9명이 몽땅 다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되었어요. 그 소식을 제가 한국 와가지고 그해 여름에 딱 듣게 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 신은 없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오목했던 북한 땅에서 살아남고 또 중국에서 살아남고 한국까지 내가 오게 된 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강하게 내가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지 뭐 신이 있어서 도와준 건 아니다 라고 제가 완전히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갔고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사는 게 삶이 아니었어요. 이 동생이 계속 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한국형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저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새벽 2시쯤 되게 되면 동생을 꿈에서 제가 만나게 되고 그러면 저는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심장이 쿵쿵거려가지고 도무지 잠들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번 죽고 싶은 생각 얼마나 많이 가진 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족은 있으니까나 또 가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해야지. 그래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북한에 보내게 되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한양대학교라고 서울의 왕십리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 한양대학교에 있는 동문회관에서 제가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주방이 있습니다. 한식 뷔페가 있는데 제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분인가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요리 배우려고 일은 시작했는데 일이 안 될지라 이 몸에서 결핵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앓고 있다는 것을 그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떼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일할 수도 없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약 먹고 치료받으면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저를 딱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얼굴이 날카롭고 아주 강팍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외골수룩하고 스스로 막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러지 말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탈북 및 정착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가게 된 그곳에서 여러 좋은 사람들이 강의도 듣는다고 하는데 가봐라 해서 제가 그래 집에 앉아서 이러고 있느니 가서 한번 밖의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도대체 있긴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서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뭐 얘기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거두절미만 할게요. 그곳에서 3박 4일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거기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정을 따라가면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전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런 분위기 보니까 영 낯설었습니다. 이 교회 사는 이런 행사였는데 얼마나 제가 낯설었는지요.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하게 되면 그 말이 하나도 이해 안 돼요. 들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섬겨줍니다. 정말 따뜻하게 섬겨줘요.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신은 없다는 생각만이 그냥 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나 남자가 한번 기도원에 올라왔으면 3박 4일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에 내려가는 그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꾸역꾸역 참았는데 1박 2일 참으니까 극에 도다르더라고요, 극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뭐 이렇게 테이블마다 사람들 다 앉혀놓고 자기 죄를 적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1박 2일 동안 진행되다가 이 시간쯤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죄를 적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자기 죄를 막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좀 사람이 뻘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아버지에게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쭉 썼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춘기 때 저항도 많이 하고 내가 보게 되면 제대로 잘한 노릇도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스스로의 제가 살아온 삶을 그냥 돌아보면서 뭐라고 썼는지 그 A4 한 장을 제가 막 갈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고 종이를 접고 무릎 꿇고 아버지를 향해서 그냥 잠깐 눈을 딱 감았는데 그때 어느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나가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써서 종에다 접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모두 박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뭐 행사라고 하는가요? 뭐 그런 의식이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저보다 먼저 어느 사람이 나가서 그 밑에 있는 망치하고 모두 잡고 이렇게 종이 대고 십자가에다 모두 땅 박는데 그때 소리가 땅 하고 울리지 않습니까?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가요?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 큰 예배당이 있었는데 조용한 가운데서 사람들 모두 자기 죄를 쓰고 나는 얼른 쓰고 무릎 딱 꿇고 그 시점에서 누군가 먼저 나가서 꽝 소리가 나게 모두 박던데 그때 저는 갑자기 그냥 눈에 확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고백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 보고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냥 하얀 그런 배경이 그냥 펼쳐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런 모습은 제가 그때 갑자기 눈에 확 보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는 그 다음부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정신 차린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몽땅 다 나가 십자가에 모두 박고 그리고 불 다 조명 환하게 켜고 그 십자가를 앞에서 누군가 메고 나가는 그 행렬이 있었는데 제가 쓰러져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툭툭 친 거예요. 나가니까 나 십자가 따라 나가라고. 그때 제가 정신 딱 차렸습니다. 보니까 저는 엄청 눈물 쏟아냈더라고요. 굉장히 눈물 쏟아낸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는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눈 뜨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분들에게.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밖에 나가서 박아도 됩니다. 같이 밖으로 나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제가 박았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이 이어지는데 그 세족식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청년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그때 받았어요. 너 동생만 북한의 청년인 것이 아니라 너 동생과 같은 800만의 청년들이 북한에 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갑자기 저게 확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그만 그 청중들 앞에서 고백해 버렸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줘서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쭉 신학 과정을 쭉 밟게 되었고요. 2013년 1월 20일에 저는 신학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성교회가 지금 세워져 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대성교회가 이렇게 개척된 그 당시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간판을 2번 달 거냐, 3번 달 거냐. 이 말인즉은 제가 십자가 세우고 교회 간판 걸게 되면은 얼마 안 가 그 간판 내린다는 얘기지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재정적 후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명 받아가지고 저는 교회 개척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왜 그러는가고. 한국 와가지고 그 신학대학에서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쉽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계가 늘 어려워가지고 전 학부 4년 다니는 동안 학원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영어 공부하고 싶었지만 영어 학원 어떻게 갑니까? 방학 되게 되면 무조건 아르바이트. 치킨집에서도 일하고 대체로 전 에어컨 알바, 에어컨 설치 알바를 4년 동안 다 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그리고 신대원 3년 다닐 때도요. 그 교회에서 조금 받는 몇십만 원 받는 돈은 있었지만 그저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노가다 현장도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그러고 막 쉽지 않게 다닌 걸 아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대원까지 마치면 이제는 그 큰 교회에서 교역자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왜 굳이 교회 개척하는가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은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겠으니 교회 개척해라.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보내주신다라는 그 뜨거운 확신이 딱 오르게 되니까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뭐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말든 곧바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개척을 선포하고 개척하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가지고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한 건물의 지하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걸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꿈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대성교회입니다. 대성교회. 여러분 평양에 가게 되면 대성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자의 뜻은요 이룰 성자 그리고 큰 대자 대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의미가 대성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데 또 한편 제 마음에는 평양시 대성구역을 바라보면서 대성교회라고 저는 또 확신 가지고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받고 시작이 되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워야 될 그곳이 대성산 산자락에 있는 어느 한 곳이 되어야 되며 그곳에 대성교회를 세우고 싶다. 대성구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역의 교회가 되고 싶고요. 또 평양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통일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통일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나라를 함께 꿈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성교회란 이름을 짓고 이렇게 10년 동안 목회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북한에서 품었던 생각이라든지 제가 걸어온 여정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 시간 빌어가지고 북한 복음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북한 복음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왜 탈북민을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분열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전문 자료들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1945년 8월 10일이었죠. 워싱턴에서 그 미국 정부가
젊은 미국 장교 두 사람에게 지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너희들이 경계선을 그으라고 지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두 젊은 대령과 중령이 그 사람들이 30분 정도 토의하고 나서 38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서로 차지하는 거로 이렇게 영토를 절반으로 딱 나눠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은 북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 내용에 의하게 되면은 한국이 38선에서 북한으로 밀고 올라왔다. 그걸 우리가 반격해가지고 이 남한으로 진군했다. 뭐 이렇게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역사 교육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역사 자료를 찾아보는 것 참 저에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니까 북한에서 말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김일성이가 수차례 걸쳐서 스탈린 찾아가서 이 남쪽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팅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더라고요. 북한이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이 동족 상잔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하게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지요. 이 역사에서 너무나 큰 상처이고요. 이 상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지금까지도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김동길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좀 봤는데 나름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인데 저는 좌파든 우파든 그런 편향적인 생각은 저는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민족의 통일의 문제는 이념의 잣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반도의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말하면서 시파워하고 랜드파워를 말하더라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해양 강국이고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이 대륙 강국이다. 이러한 두 강대국에 의해서 이러한 그들의 유익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념의 분단인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이런 시파워, 랜드파워 강대국들의 그러한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이 힘의 이러한 그것도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으며 여하튼 그러한 가운데서 저자가 어떤 말 하는가 봤더니 이 적대감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적대감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0번 지당한 말씀이지요. 적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분단은 지속될 것이며 적대감이 해소되게 되면 통일이라는 그 희망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적대감이 해소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 못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요, 하나와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북한 사회는 이런 사회였습니다라고 말해요. 나는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면서 말하고 있어요. 3만 5천 명의 탈북민이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내용들, 이 사람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부디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북한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탈북민들이 어떤 얘기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북한 체제에서 억눌림 당했던 이야기들,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체제 독재 하에서 그냥 숨막히게 살았던 이야기들 대체로 많이 해요. 또 하나는 그 사회에서 세뇌교육 받았던 그 주체 사상과 관련된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들만 잘 살펴도 꽤 북한에 대해서 넓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요, 아, 북한은 저런 사회구나, 우리 한국은 이런 사회인데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탈북민들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남과 북의 차이를 발견해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적대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대감은 드러난 현실이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차이를 찾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차이를 찾아가지고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게 되면은 그러면 적대감도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남과 북의 차이가 뭘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탁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엄청 따뜻한 사회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건데, 객관적으로 놓고 봅시다.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빨갱이예요. 빨갱이 세뇌교육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일성 충성 만세 부르면서 김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고 다 빨갱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막 빨갱이라고 저를 밀어버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의원 딱 나오자마자 대구에서 버스에 올랐는데, 제가 한국 와서 처음 지금 그 버스에 올랐어요. 근데 그 버스 타고 가는데 이 버스 타니까 멀미나더라고요. 옆에 앉은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이 제 말씨가 이상하니까 어디서 왔는가 물어봐서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문제는 제가 얼굴이 하얘지고 멀미하니까 우리 다음에 내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자면 좀 더 가야 되는데 저도 멀미나서 힘든데 이 사람이 내리자고 하니까 나 따라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저를 손잡고 옆에 약국 찾아가더라고요. 저에게 멀미약을 사줍대다. 멀미약을. 그분은요, 이 유적지를 발굴하는 데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그 대구에서 제가 만났던 그 아저씨의 그 따뜻한 정은요, 멀미약 사주는 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물어보고 나서 그까지 가는 택시까지 잡아주더라고요. 택시 타면 멀미 덜 하니까나 버스 타지 말라고.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족이라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저들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가는 국가대로 임대아파트도 보장해주고 한국 사회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들은 시간상 관계로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검색해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어떤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정착지원금도 지원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탈북민들이 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많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에 딱 돌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장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저는 회사 취직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전화하게 되면은 제가 한국 왔을 때 그 당시는 말씨가 벌써 탁 다르니까나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게 되면은 그쪽에서 전화 딱 끊습니다. 전화 삑 합니다 그냥.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또 사회 가운데는 탈북민들을 조금 좀 그때 당시 정세에 따라서 이들 가운데 좀 믿기 힘든 사람들도 섞여 있을 텐데
이런 시선들도 있고요. 또 하나,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살면서 한국 사회 자체가 또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뭐 좌파요 우파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지역 간에 막 분쟁이 있고 막 싸움하고, 또 이렇게 뭐 빈부격차, 노사 간의 갈등도 많이 보이고, 거기다 또 이렇게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보이고, 아주 사회가 구체화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다 오픈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자연히 긴장하게 돼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 탈북민들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탈북민들을 통해서 탈북민의 한국 사회를 알아간다라게 되면 여러분들은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충격하고 느꼈던 여러 감정들을 여러분들도 탈북민들을 통해서 좀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북한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그냥 독재 체제 저거 몽땅 다 그냥 이렇게 그냥 획일화 시키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과 우리가 나중에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거대한 그 일을 펼쳐낼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 15분 안에는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의 주된 사상이 주체 사상이지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주체 사상으로 정확하게 세뇌 교육을 당한 사람들 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아니라 북한 현지에서 살아가는 주체 사상으로 세뇌화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뭔가 일하고 대화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주체 사상은 저거 김일성 숭배 사상이야, 저 사람 저 사상 저거 빨리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정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북한 역사에서 1990년대 초반과 후반을 딱 나눠야 됩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중반 이후로 딱 나눠가지고 그 이전과 이후로서 살피게 되면요, 주체 사상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주체 사상은 김일성을 위해서 모두가 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체 사상의 핵심이 수령론이에요. 수령론. 수령이 주체 사상의 창시자입니다. 수령은 주체 사상을 앞장서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뤄내는데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김일성을 따라가자라고 된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그 길에 우리의 독립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 사회의 부강 번영이 있고, 우리 삶의 행복한 미래가 있고, 내 인생의 장래까지도 그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90년대 초반 북한 사회 주체 사상을 세뇌화시킨 사람들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어요. 곧바로 기아 사태가 터지게 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주체 사상은 변화되게 됩니다. 탈북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북한을 등지고 중국으로 떠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그 여정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요, 주체 사상이 굉장히 변했다는 거예요. 김일성 숭배 사상이다라게 되면요, 탈북하면 안 되지요. 김일성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서 죽었어야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탈북했습니다. 탈북하고 싶었지만 탈북할 수 없어서 그 땅에 남은 사람들 얼마나 또한 많겠습니까? 개인주의적 주체 사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전에 주체 사상은요, 수령을 위해서 온 나라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집단주의적 주체 사상이었어요. 수령 중심의 주체 사상. 그 이후로는요,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주체성을 발휘해야만이 된다라는 이 개인주의적 주체 사상으로 방향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정일을 위해서 뭐 생명을 건다? 아니, 그러면 왜 두만강 건넙니까? 왜 탈북합니까? 아,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더 먼저구나. 이 실존이 먼저구나. 이 대의, 이 큰 뜻을 이루는 게 먼저인 게 먼저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북한 사회에 쫙 퍼져 들어가면서 주체사상은 허울만 남게 되었어요. 허울만. 그래서 지금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겉으로는 내가 주체사상 신봉합니다라는 말 절대로 안 하지요. 왜냐하면 그 말 하는 순간 나는 낙인 찍히니까 나. 어떻게 하나 입에 거품 물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겠지요. 하지만 그 내면 뒤따 보십시오. 저는 어느 담대한 20대 청년 만났는데 아주 오돌차더라고요. 주체사상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이 아이가 말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2019년도에 탈북한 사람인데 2019년도에 탈북한 사람하게 되면 김일성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김일성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령 중심주의의 집단주의적 주체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게 되면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돼야 돼. 요 단순한, 요 본질, 요 하나만 딱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부귀지수입니다. 그 가운데서 탈북해서 한국에 왔으며 한국 와서 딱 보니까 한국 사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이 20대 청년이 이 사회에서,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내 스스로를 믿고 살아야지. 내 힘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고 나서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수령을 숭배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이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사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장담하건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권층을 내놓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보루가 다져졌습니다. 김일성이 이루어놓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체사상이 맞다라고 말했어요. 항일과 전쟁과 사회주의 복구건설이라는 그 역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 희생정신하게 되면 꾹뻑 머리 숙이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독재, 북한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눈물 떨굴 수도 있고 김정은 만세 부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보고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연출할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의 주체사상은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럼 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거리감 두려고 하고 제발 그러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래 주체사상이 맞아라고 해버립니다. 수령 중심주의적 주체사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적 주체사상, 그거 틀린 얘기 아니다라고 저는 맞장구 쳐줍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말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에요. 엄청 강조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엄청 강조해요. 주체사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보니까 전 창세기 1장 27절이 제일 크게 은혜롭게 안겨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가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게 굉장한 내용이에요.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이 감격을 받아 안게 돼요. 인간의 존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지경에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디입니까? 주체사상이 말하는 것, 주체사상이 말하는 핵심 요소들은 기독교에 다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탈북민들이 오셔봐가지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한다라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김일성 시대 때 주체사상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변화된 주체사상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5분 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는데요. 이 북한 복음화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저는 여러분 이 창조교회에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요. 우리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그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런 꿈이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 때가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탈북민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서 뭘 하면 될까? 여러분 북한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저는 교회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그것이 교회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 현장이 북한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일을 어서 빨리 이루고 싶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게 되면은 평양에 들어가서 대순산 자락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과 함께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마음 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음 열고 역사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그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라게 되면은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상의 변화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장엽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서 쓰신 책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책들도 꽤 도움이 돼요. 주체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셔도 도움이 되고요.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의 구조들에 대해서, 사회 변화들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정보를 확인하고 그때 북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계속 가진다라게 되면은 이것은 향후 북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확장하시게 되면은 문 열렸을 때 얼마든지 북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어느 한 집회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열린 큰 집회였는데 북한 선교라는 주제로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참석해 보니까 한국에서 북한 사역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어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한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질문 좋지요? 주체가 누구냐? 이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북한 선교의 주체는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입니다. 라고 딱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뒤에서 협력해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도대체 북한 선교 주체를 왜 저렇게 정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북한의 지하교회는 도대체 어느 마에 있으며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주먹구구식으로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주체를 탁 정해버리게 되면은 진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시점이 이르렀을 때 그 주체들이 그 일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탈북민 3만 5천 명을 한국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군대로 하게 되면 세계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자꾸 많이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이 보내주신 이 사람이면 사실 족합니다. 이들만 잘 살펴봐도 북한 선교 준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과 함께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의 현장을 위해서 그 현장을 품는 마음도 확장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부족한 점도 찾아내가지고 보완해 가면서 지금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는 탈북민과 함께 한국의 교회가 북한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 그 일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저 북한과 함께 이 적대 국가가 전 세계 보는 가운데서 평화로운 복음으로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 창조교회와 우리 대성교회 우리 또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희들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동족 북한을 주님의 그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